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있었던 행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공생의 초기에는 주로 이적을 많이 베푸셨어요. 근데 십자가를 앞두고 며칠간에는 이적보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도 부탁하실 말씀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은 이적에 관심이 있죠. 그리고 이적을 보면 흥분도 하고 놀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적을 아무리 많이 보았다고 해도 그 이적 그 자체가 구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적이 내 믿음을 강건케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날마다 이적을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적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강건해졌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압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래서 그런지 공생의 초기에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끌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러나 십자가를 앞두고 며칠 전에는 주로 많은 말씀을 하셨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사람도 떠나기 며칠 전에는 속에 있는 진심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갈 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예수님이 아마 마음에 깊이 두고 있는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고 그것이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때 물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아마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그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22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시험을 하고 사두개인들이 시험을 하고 율법사가 시험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묻기를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 아마 유대 그 산헤드린 회원들이 비난할 겁니다. 로마의 편을 든다고 그렇게 비난할 거예요.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법을 어겼다고 총독에게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지혜롭게 대답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정부에 내야 될 세금은 정부에 내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뭐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세금을 냅니다. 자동차 세도 내고 주민세도 내요. 마땅히 내야 됩니다. 국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연금도 마땅히 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또요,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다.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사두개인들이 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한 형제가, 아니, 일곱 형제가 한 여자와 살았는데, 부활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참 곤란한 질문 아닙니까? 예? 일곱 형제가 한 여자와 살았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해하기가 힘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풍습이 뭐냐면, 형님이 결혼해서 살다가 형님이 죽었어요. 그 형수님을 누가 책임집니까? 그 동생이 책임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7 형제하고 한 여자가 살았는데,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렇게 아주 곤란한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천사들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 보고 하늘에 가서는 장가나 시집 안 갑니다. 하늘에 가서는 장가 가는 일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연세가 많아도요, 다 형제예요, 우리는. 맏형님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한 가족. 장가 가거나 시집 가는 것 없습니다. 하늘에서는요.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율법사가 했는데,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것도 진짜 대답하기 아주 곤란합니다. 10계명이 다 중요하지, 어떤 큰 계명이 있고 적은 계명이 없는데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자, 10계명을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측면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압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하나님의 품성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10계명도 사랑입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강령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어떻게 들었냐면, 우리가 옷을 걸 때요, 이제 두 기둥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줄을 치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옷을 쫙 이불도 걸고 우리가 빨래 넣을 때 그렇게 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저기 뒤에 가면은 이제 빨래대가 있는데 두 기둥이 있고 줄이 쳐졌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불이나 다 빨래를 널어요. 근데 이 강령이라고 하는 토대, 기둥 이제 그런 뜻인데,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말씀, 두 기둥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많은 말씀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또 많은 말씀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말씀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봐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에 모든 말씀이 연관되어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왜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간음하지 말라. 왜요? 사랑하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왜 말씀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어디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두째 계명이다. 참 지혜로우신 예수님이세요. 이 질문을 받고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묻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렇게 물어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는 사람의 족보를 따라서 나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는 하나님의 족보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굉장히 아픈 말씀들이 많은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몇 번 이야기하냐면요. 7번 화를 이야기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아주 엄중한 책망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이렇게 엄중하게 책망한 그런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책망을 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탁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제가 몇 말씀만 이렇게 읽어드리면 선생으로 칭함받기 좋아하지 마라. 지도자로 칭함받기 좋아하지 마라. 너희의 선생,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어떻게 하면 좀 높임받고 선생으로 칭함받기 좋아하는 게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옛날 바리새인들도 그랬거든요. 좀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높임받으려고.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이거 바리새인들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하늘 백성은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게 그게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를 높인다면 그리고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안다면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리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졸리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항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철저하게 채소나 이런 걸 세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뭡니까? 박하와 회항, 근채 다 곡물이거든요. 곡물. 그것까지도 11조를 드렸어요. 근데 그들이 정말 놓친 게 뭐냐면 의와 인과, 인은 사랑을 가리키는데 인과 신. 그러니까 신앙이 중요한 것은 놓치고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껍데기 신앙인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이고 사랑이고 인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외적으로 11조 잘하면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한 걸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을 찌르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외적인 신앙, 정말 그 심령 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그리고 사랑이 없는데, 외적으로 그냥 안식일 지키고 신앙하고, 마태복음 23장 26절 보니까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못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음을 훤히 보시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아주 더러운 거예요. 근데 외적으로는 쫙 가지고 자기를 꾸며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남자들은 양복을 입고 여자들은 또 아름다운 옷을 입고 교회 옵니다. 외적으로는 참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 건가? 바리새인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이 안식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킨다고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는 그냥 겉은 아름다운데 안은 그렇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하고 38절 한번 우리 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한탄하셨는데 37절하고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먹으려 한 일이 몇 번 있었느냐. 그러나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암탉이 그 새끼를 먹으려고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먹으려고 몇 번이나 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저는 닭을 키워봐서 알아요. 시골에서 닭을 키워보면 저기 이제 어떤 위험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암탉이 꼭 하면서 날개를 딱 벌립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뼈가리가 놀다가요, 싹 걸려 들어가요. 그리고 암탉이 날개로 다 품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내 안에 품으려고 몇 번이나 했느냐. 동물은 자기 어머니 품속에 들어가는데
사랑은 안 들어가요. 하나님 품속에. 동물은 자기 엄마가 부르면 다 들어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불러도 우리는 잘 안 들어가요. 자기 마음대로 가요. 예수님께서 이때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그 두 랩돈 과부 이야기 하셨습니다. 네, 부자들이 와서 성전에 와서 돈을 많이 이렇게 헌금했어요. 그런데 어떤 과부가 두 랩돈 가지고 와서 거기다 넣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 헌금 얼마 했는지 모르잖아요.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헌금은 동전이에요. 그리고 뭐 헌금통이 뭐 세 통인지는 몰라도 딱 동전을 떨어뜨리면 땡그랑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 그거 두 랩돈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이 드렸다. 왜요?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냈다. 부자들은 돈 많으니까 얼마 정도 남겨놓고 내지만 이 과부는 자기 돈 다 드린 거다. 그러면서 과부 편을 드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을 하시는데 물론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좋죠. 그러나 그 드리는 헌금 속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들어져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뭐 돈이 없어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건데 우리 마음을 받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셔서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들어있는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요. 그냥 허겁지겁 주머니 돈 하나 있는가 없는가 보고 싹 내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하다. 나를 이렇게 힘주시고 생명 주셔서 일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덕분입니다라고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질 때 그걸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알고 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아마 그 과부의 두 랩돈을 받는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 보면요. 제가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주일에 있었던 그 일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 몇 명이 빌립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뵈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아주 참 기뻐한다는 표현은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가 잘 아신 말씀인데 이 말씀 하셨습니다. 좀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아마 외우실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말씀 하셨어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자 24절 우리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누구를 가리킨 겁니까 이게?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의 밀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많은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그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28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31절 보니까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 그랬는데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을 표상합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 그랬는데 땅에서 들린다고 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내가 지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이끌 거야.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요. 저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왔느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 빛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빛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면 어두움에 속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보면 42절부터 볼까요? 42절하고 43절 한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절이요.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지금 굉장히 예수님께서 이 가슴에 뼈아픈 이야기예요. 내가 왔는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희는 그냥 좀 사람의 체면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서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저는 찬미가 42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 찬미를 작사해서 부른 그분 저는 참 존경해요. 정말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서 영광받을 수 있었는데 방송국에서 계약하자고 계약하면 우리가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출세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그가 거절하기를 나는 세상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 영광을 좋아합니까? 솔직하게. 아까 우리 김생지께서 정말 그 영생을 아느냐고. 세상 영광을 그리고 세상 명예를 얼마나 좋아해요. 저는 바리새인들 이렇게 쭉 성경에서 보면서
우리가 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우리가 막 지적하고 하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세상 영광 좋아하고 뭐 체면도 따지고 그냥 외식하는 겉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들이 많고 (47절부터요) 요한복음 12장 47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좀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들 우리가 마음에 좀 깊이 새겨야 돼요. 47절부터 50절까지요. 좀 천천히 말씀을 좀 음미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안다. 내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구원하러 왔고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했는데 너희가 내 말씀을 받지를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를 심판하실 리가 있는데 내가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한 그 말이 증거가 되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사랑의 말씀, 믿음의 말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게 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와 계세요.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보인 거 하나 있습니다. 말씀은 보여요. 말씀으로 와 계세요. 말씀을 거절하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에요.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고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다. 나도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나 심판하실 리가 있는데 내가 했던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그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했던 그 말을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이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얼마나 담겨져 있습니까? 예화들 다 좋아요. 근데 제가 신앙을 이렇게 해보니까 많은 세상적인 이야기 들어보니요. 이해는 되고 좋은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 붙들고 거 더 못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 딱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데 그래서 성미의 엄마가 저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좀 그 세상의 그 예화들 좀 이렇게 이해가 가도록 좀 그런 것 좀 언니도 오는데 좀 잘 이야기해달라고. 제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는데 진짜 그래요. 예화들 많이 들어도 좋죠. 들으면 이해가 되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있는 탁 말씀 내 가슴에 담아있는 것보다 못합니다. 힘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감람산에 가셨는데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세상 끝내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냐고 그렇게 감람산에서 물으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참 여러 대답을 하잖아요. 그 징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쭉 나와 있는데 굉장히 깁니다. 거기에 보면 뭐 처처에 기근이 있고 뭐 핍박이 있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뭐 뭡니까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뭐 1월 성신에는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고 그래 참 많이 쭉 이야기해요. 한번 뭐 제가 다 말씀드릴 없어서 한번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머리를 들라 그랬습니다.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북한이 왜 열린지 아십니까? 북한이 열리면 끝이 오기 때문에. 북한 김정일 마음이 왜 바뀐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다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장 예수님을 반대했던 북한이 열리는 것은 예사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요. 세상 끝으로 가는 하나의 징조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조준삼이 읽었던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 이야기하기 전에 40절에 보니까 뭐 두 사람 이야기 하잖아요.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다. 얼마나 경고 말씀입니까? 예수 잘 믿지 못하면 너희들 버려질 수가 있어. 예수님 똑바로 믿지 못하면 이 땅에 버려둠을 당할 수가 있어.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늘로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비하고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44절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예비하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5장은요,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세 가지 비유가 뭡니까? 열처녀 비유하고, 그 다음에요, 달란트 비유하고, 양과 염소의 비유. 자, 열처녀 비유는 신랑이 온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지금 신랑은 지금 예수님을 표상하는데 신랑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릇에 기름이 있는가. 그릇은 우리의 마음을 표상하고요. 기름은 성령을 표상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화입부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품성이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데 너희 품성이, 너희 마음이 누구를 닮았느냐?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데 사랑, 그 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우리의 마음을 가리켜요.
너희 마음이 예수님을 닮았는가?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는 금을 나눠줬잖아요.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금 1달란트. 근데 성경에서 금은 뭘 표상합니까? 믿음과 사랑.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금을 열심히 사용했어요. 그 말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땅에 묻어뒀어요. 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너희가 지금 믿음과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정욕으로 살고 있는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았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악한 종으로 분류될 것이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거기에 보면 그 양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했지 않습니까?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그냥 못 본 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이 뭐냐면, 너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그렇게 우리한테 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고, 예수님이 안 계신 사람은 그냥 자기 정욕대로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양편에 있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달란트 비유도 믿음과 사랑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열처녀 비유도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징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너 예수님 마음속에 계시느냐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의 어떤 말씀 그것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깊이 내 마음을 살피면서 물어야 돼요.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가? 예수님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 모시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깊이 살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주로 오셨는데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나는 주님을 영접했는지, 말씀으로 오신 그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사는지 자신을 깊이 살피시면서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모든 심령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